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돼서 그리고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11월 1일부터 21일간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좀 하나씩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시고 어느 장소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내 기도의 제목, 배우자의 기도의 제목,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적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길 위해서 한번 기도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1일이 되기 전까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저는 다니엘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온 브로셔나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말씀 선포보다는 간증 집회로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찬양하고 간증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내가 따라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그리고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다니엘 기도회를 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을까? 남의 간증 듣고 와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아 좋아, 막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간증이 이제는 내 간증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기도의 제목이 있으셔야 됩니다. 수요 저녁 예배 같이 나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꼭 한번 21일 동안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21일 동안 이 기도 제목 말고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이것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뭐 교회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뭐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응답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죠.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이것이 없으면 그냥 들러리로 끝나는 겁니다. 저는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들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기도의 제목, 하나님 뭘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냥 내가 평소에 기도의 제목 그거 적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면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구하고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구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적으면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한 가지 정도씩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적어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보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오병이어는 입에 잘 탁 달라붙잖아요. 오병이어. 근데 오늘 말씀은 뭐죠? 칠병이어는 좀 입에 안 달라붙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목사님도 설교를 한번 서치를 쫙 해봤어요. 유튜브나 뭐 이런. 그랬더니 오병이어 설교는 엄청나게 많은데 칠병이어 설교는 오병이어에 비해서는 뭐 반도 안 되게, 아니 뭐 반이 뭡니까? 4분의 1 정도만 되게, 뭐 정말 둘의 다루는 비율이 너무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다루는 내용들이 거의 흡사합니다. 사람들이, 무리들이 배고프고요. 학자들 가운데 같은 내용을 2번 반복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동일한 내용들이, 동일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오병이어의 본문과 잘 비교해서 살펴보면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요, 마태하고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장소는요, 어디냐면 벳세다 들판, 유대 지역입니다. 막 파릇파릇한 잔디가 있는 그 들판이죠. 그런데 칠병이어는 대가볼리 광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만 봐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병이어는 누구를 위한 기적이었죠? 유대인을 위한 기적이었고, 칠병이어의 대상은요, 이방인을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도 조금 다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칠병이어는 떡이 몇 개예요? 7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먹이신 숫자도 다릅니다. 남자만 5,000명이고 칠병이어는 남자만 4,000명입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것도 다르죠. 오병이어는 12바구니가 남았고 칠병이어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따로따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따로따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7장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7장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하지 못한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돼지나 뭐 음식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나오는 탐욕과 욕심, 그런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다른 말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말이죠?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나 이런 사람들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중요하다 하면서 예수님이 뭘 열어 제치셨냐면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을 향해 복음이 선포되어질 것에 대해서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스로보니게의 여자의 딸에 귀신을 쫓아주고 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사건이지만 칠병이어의 사건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죠. 이방인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숫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를 푸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푸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데 신천지나 이 사람들처럼 풀면 안 되지만 숫자의 의미들이 굉장히 많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암호를 한번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해 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끼리 암호를 정해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데 그 의미는 사랑해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뭐가 좋을까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동물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자, 오병이어를 기록된 것을 유대인들이 딱 봤을 때 뭐가 유대인들이 떠오를까요? 자, 오병이어의 떡이 육신의 배를 배불리게 먹여주는 양식이잖아요. 오병 5개의 떡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떡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죠? 모세, 오경. 아마 토라를 곧바로 떠올렸을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우리는 떠올리지 않죠. 그러나 토라를 곧바로 떠올렸고, 그리고 남은 게 몇 바구니죠? 12바구니.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유대인들은 12지파가 떠오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모세 오경처럼 뭐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12지파에게 생명을 떡을 주셨구나.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칠병이어는 7 이방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이 몇 족속이었죠? 7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의 구제가 빠지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는데 집리파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언어 소통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의 구제가 빠지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 구제의 사역을 담당하는 집사를 뽑았는데 몇 명을 뽑았을까요? 7명을 뽑았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좀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가 4입니다. 4.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가 4고 하나님의 의미하는 숫자가 3인데 4와 3이 합쳐지면 몇이죠? 7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완전한 숫자가 7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럭키 7 그러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세상의 숫자와 하나님의 숫자가 합쳐져서 온전한 세상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사건이 남긴 양의 차이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바구니는 사람들이 어디 출타할 때요, 도시락 가방 있죠. 도시락 바구니. 그러니까 학교 갈 때 도시락 가져가 그러면서 담아주는 그 바구니 정도 크기입니다. 바구니는 좀 자그마한 크기죠. 그런데 광주리는요, 오늘 우리가 7광주리가 남았더니 7광주리뿐이 안 남았어? 12바구니나 남았었는데?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광주리는요, 사람이 들어가도 남을 만큼 큰 광주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잡혀 죽기 일보 직전이 되니까 성도들이 다메섹 성벽에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광주리에 넣어가지고 내려서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만큼, 그것도 어른 남자가 들어갈 만큼 큰 크기를 가진 것이 광주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 남긴 12바구니보다
7 광주리는 훨씬 많은 양을 남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까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이방인들에게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열렸음을, 완전하게 열렸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큰 머리를 보시고 속으로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생각하세요.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요. 그런데 오늘 칠병이어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제자들을 보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직접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세요. 직접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 마음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드러내고 계셔요.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사랑과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기적을 쫓아왔지만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예수님께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는요,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사건인 것 같은데, 칠병이어는 예수님과 며칠을 함께 있었습니까? 무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사흘을 함께, 3일이나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이 멀리서 예수님께 왔어요. 멀리서 왔어요. 지금 이 지역이 어디죠?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지역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군대 귀신이 아니 귀신, 거라사인 거인,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바다를 곧바로 건너가시잖아요. 그 사람이 거라사인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데가볼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데가볼리에 오셨어요. 두로를 거쳐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전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자신도 그 사람과 같이 치유함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이들의 목적은, 이 무리의 목적은 처음에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지인이 아프니까 지인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단순히 구경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죠? 능력,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하심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은요, 치유하심과 복받기 위해서이죠.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들, 작년이 장성해서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대부분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죠?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3일이란 시간 동안 함께 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그런 고침을 보았다면 그냥 집에 가면 됩니다.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삶의 자리로 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노숙하면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요, 이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님의 기적을 볼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푸실 기적도 남아있지 않는데 그들은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기적이 더 이상 이들에게 목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지역,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세오경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모세오경, 야훼, 여호와라는 신은 유대인들의 신이라는 정도뿐이 모릅니다. 그런데 기적을 쫓아왔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 기적을 쫓아왔고 기적이 목적이었던 그들의 목적이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안의 행복은 우리 삶의 문제 해결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함 받고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렇죠. 최경능 목사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했는지 많이 듣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즘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요즘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최경능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천당,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민중의 마음,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믿음으로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서 기적에만 머물러 있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적을 쫓아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춥고 배고픔이 있지만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뭐죠?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왔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를 위해서도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적,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문제 해결, 그것은 결승점이 아니라요, 어쩌면 출발선에 서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제자들도,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행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항상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죠? 말씀이 선포돼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그 기적이 와 놀랍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놀라운 역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놀라운 은혜는 거기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 문제 해결만 받으면 땡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 나오면요, 예수님 앞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 나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채워주신다. 기적을 강구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3일 동안 추위와 배고픔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무리들이 있습니다. 장정만 4,000명이요. 장정만 4,000명이 있습니다. 최소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에서 15,000명, 많게 잡으면 20,000명도 잡을 수 있겠죠. 이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멀리서 왔기에 예수님을 떠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됩니다. 이들 중에는요, 그냥 빈몸으로 털레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일 동안 금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궁식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상황, 그런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그들이 처한 상황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스플라크 니조마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을 느끼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을 얘기해요. 그 고통을 느낄 만큼 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은 어떻게 집에 돌아가지? 집에 돌아가려면 힘들겠다 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 말씀 앞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문제를 채우십니다. 그들의 문제가 될 것을 채워주세요. 우리는 육신의 문제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들을 채워주시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하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2절 3절 말씀을 하세요. 오병이어 때 이렇게까지 예수님 마음을 드러내면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나누지 않았는데, 제자들에게 지금 이들 그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방법이 없을까? 라고 묻자 제자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긴 광야 한복판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떡 7덩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오병이어를 경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노라,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파하면서 힘들어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올바른 반응이 뭐여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예수님께 제자들이 간구해야 되겠죠. 예수님,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저희에게 떡 7개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먹을 게 있으니까, 나는 평안하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병이어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 앞에 예수님, 정말 이들이 굶주리면, 이들이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들을 먹여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자신들이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로 서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여기 서 있게 하고, 그 긍휼하신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육신의 연약함을, 육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의 오늘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요, 어떠신가요? 육신의 연약함들을, 이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얘기하시잖아요. 영적인 어려움들, 이들이 영적으로 지쳐있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들이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자신의 집을 가다가 쓰러져 버리면 어떡하냐, 기진하면 어떡하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도 주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같이 바라봐 주세요. 우리의 굶주림을 같이 생각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고민하세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길들을 열어가십니다. 사람들을 먹여요. 7병2호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남았습니다. 장정이 들어가도 남는 그 강주리에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들이 돌아갈 때 지치지 않도록 먹을 것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워주심은요,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생각하시고 채워주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심과 회복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수년째 기도해도 왜 예수님은 내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할까요? 먼저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우리 문제를 누가 더 아파하셔요? 우리보다 예수님이 더 많이 아파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진짜 문제인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아이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가지고 부모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그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지식을 쌓는 것,
그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고통스럽다고 괴로운 일이라고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것, 아이가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노력하는 법도 배우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는 법도 배우고 책임감도 배우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도 배우고 많은 것들을 그 학교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는 성적이 하나 떨어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그와 마찬가지죠. 큰 문제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성장하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기에 내버려 두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기꺼이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해도요, 감사해요. 왜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도 그 엄청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은 변하게 됩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의 삶, 노마의 압제 가운데 똑같이 힘들고 불평등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음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칠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알기에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성공이나 부귀영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이유, 복음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안 달라질래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가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똑같은 삶, 매일 주부로 매일 똑같이 출근해서 퇴근하고 이런 삶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루가 되는데, 그 시간들이 되는데 그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의 무게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수천 명 중에 수억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무엇라 하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상한 거잖아요. 겨우 이 세상의 가치들에 묶여가지고 쩔쩔매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도 변하게 되죠. 예전에 두려워했던 것들, 예전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조금 시험 못 본 것 때문에 쩔쩔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만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에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묶으려고 했고 너희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세상의 성공의 법칙들을 얘기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조금 없어도요,
내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아도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태도는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님을 만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은 변하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죄악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아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높이에서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우리의 현재도 미래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맡겨드릴 때, 주님의 손에 우리가 맡겨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적과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광야 한복판에 노숙하는 시간이, 배고픔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다른 것 다 내려놓고도 주님 앞에 있기 위해,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 굶주림 가운데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도 있었던 이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이 무슨 말로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노라. 찬양집 120번에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그때 부드럽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 뭐라 그러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정말 조그만 나의 소망조차도 사라져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늘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오늘 무리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말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해결함 받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이 깜깜해질 때, 아버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소망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약한 믿음이 점점 아버지 희미해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이 앞에, 아버지 주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굶겨지고 아버지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문제들 또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심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칠병여의 역사를 아버지 통해서 주님이 놀랍게 준비하신 것들이 아버지 이 무리들에게, 굶주리고 연약한 무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경험 가운데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로 합니다. 지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이 되기로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굶주리고 아버지 그들이 병들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아버지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심을 아버지 그들에게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아버지 온전히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품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1일 동안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갈 기도의 제목, 우리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그 시간이 들러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아버지 단순히 아버지 인터넷으로 아버지 좋은 간증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1일 동안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장소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번 해왔던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아버지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무너졌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의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들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하라.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로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로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21일의 그 시간들이 아버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가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씨름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응답받는 시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 뜻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